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어떤 계산이나 조건 없이 그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답답함과 슬픔이 쌓여갑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기도의 자리를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과 신앙의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고 자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나서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이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병세는 점점 나빠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실까? 정말 우리의 말을 들으신 걸까? 혹시 무슨 이유로 늦으시는 걸까?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슬퍼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실망,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늦으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지치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잠시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사실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 침묵이 외면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기도가 통했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자녀의 겉모습보다 그 마음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십니다. 때로 부모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자녀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점점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수록 부모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믿음이 깊은 부모일수록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변화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호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에 앉아 그리움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고 느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약속의 시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포로기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오랫동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처음엔 기도가 금방 응답될 거라 믿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는 점점 눈물로 바뀌고 때로는 마음속 울부짖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자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손에 자녀의 삶이 맡겨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무시하고 계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더 깊이 빚어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당장 앞의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하나님께는 아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며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부모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조급함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계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계시며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도 다듬고 계십니다. 처음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내로 자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부모는 겸손을 배우고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이끌 뿐 아니라 부모의 삶도 새롭게 하십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부모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부모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길어지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녀를 살리시고 부모의 믿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